오늘은 빛나는 결실을 거두는 인생을 위하여, 빛나는 결실을 거두는 인생을 위하여 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길었던 여름이 지나가고 단풍이 물들은 아름다운 가을이 왔습니다. 이 가을은 낙엽도 아름답고 지났지만 추석 명절도 있고 하늘도 참 맑은 것이 정말 좋은 계절입니다. 무엇보다도 이 가을은 추수의 계절입니다. 곡식도 과실도 이 시기에 많은 결실을 맺습니다. 그런데 이때 풍년이냐 흉년이냐에 따라서 농부들의 마음이 완전히 달라집니다. 풍년을 맞은 이들은 기쁨과 행복을 누립니다. 하지만 흉년을 맞은 사람들은 근심과 슬픔에 빠지게 됩니다. 그러니 다들 풍성한 열매가 맺어지는 풍년의 때를 기대하고 고대합니다. 삶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모든 사람들이 자신의 삶에서 풍성한 열매를 거둘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열매가 없을 때가 있습니다. 내가 거둔 열매가 없거나 너무 초라하고 적을 때 우리는 흉작이 든 논을 바라보는 농부처럼 정말 가슴이 찢어지곤 합니다. 나름대로 준비를 잘 해가지고 도전했지만 원하는 성과가 나오지 않을 때 정말 실망스럽습니다. 어떤 분야에서 오랫동안 애를 써왔지만 잘 되지 않을 때 비참한 마음까지 듭니다. 이것저것 많은 것들에 손을 대봤지만 어느 것 하나 만족스러운 결과가 나오지 않을 때 스스로를 자책하게 되고 인생에 대해서 실망하게 될 때도 있습니다. 이렇듯 열매가 없는 상황을 견딘다라는 것은 참 쉽지 않습니다. 풍성한 열매가 없다는 것이 너무나 슬프고 마음이 괴로우며 서럽기까지 합니다. 그러면서 다른 열매를 많이 거둔 이들을 보면서 그들과 자신을 비교하기도 합니다. 많은 열매를 가진 이들을 부러워하면서 낙심하고 이 스스로에게 실망을 가질 때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나에게 부족한 능력과 재능을 주신 하나님을 향해서 원망하는 마음을 품기도 합니다. 또 다른 이들을 향한 비교 의식을 빠지는 사람도 굉장히 많습니다. 위대한 일을 이뤄낸 사람들을 보면서 와, 나는 저렇게 위대한 열매를 거둔 인생은 절대 살 수 없을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며 낙담해 버립니다. 특히 성경에 있는 위대한 역사들을 일궈낸 사람들을 보면서 와, 저런 것은 어떤 특별한 선택을 받은 사람들에게나 가능한 인생이다 라고 생각을 하고 그렇게 살 엄두도 내지를 못합니다. 그러면서도 여전히 열매가 없는 자신을 바라보면 비참해집니다. 그렇다면 대체 열매를 맺는 사람들은 무엇이 다른 것입니까? 열매 맺는 비결이 대체 무엇이냐는 것입니다. 사실 열매에는 대가가 있습니다. 농부들이 풍성한 결실을 맺기 위해서는 어찌해야 됩니까? 밭을 개간하며 물기를 내고 잡초를 뽑고 정말 많은 수고를 해야 합니다. 결실을 위한 대가를 치러야 열매가 있다는 것입니다. 물론 정말 열심히 애를 쓰고 노력했지만 열매가 맺히지 않을 때도 있습니다. 흉년을 맞게 된 농부들이 열심히 살지 않았기 때문에 흉년을 맞게 된 것입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정말 그런 사람들도 가끔 있겠으나 날씨나 병충해 등등 외부적인 요인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러나 흉년이 오더라도 끝까지 견디고 버티다 보면은 언젠가는 흉년의 때를 만나게 됩니다. 풍성한 결실을 얻는 것을 포기하지 않고 노력과 인내의 대가를 치를 때 열매를 맺을 수 있고 아름다운 결실을 얻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바로 대가가 있어야 열매가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기록한 사도 바울도 그러했습니다. 바울은 정말 많은 전도와 사역의 열매를 거둔 사람이었습니다. 그 일을 위해서 바울은 정말 처절한 대가를 치러야 했습니다. 오늘 보면 8절을 보면 우리는 아무에게서도 양식을 거저 얻어먹은 일이 없고 도리어 여러분 가운데서 어느 누구에게도 짐이 되게 하지 않으려고 수고하고 고생하면서 밤낮으로 일하였습니다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바울과 동역자들은 자신들이 직접 돈을 벌어서 사역을 했습니다. 그냥 하나님의 일을 한 게 아니라 자신들이 대가를 치르면서 하나님의 일을 했다는 것입니다. 사실 이 시대의 교회들이 굉장히 열악했습니다. 기독교가 핍박받는 시대였으므로 재정적인 형편이 그렇게 좋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바울은 그들에게 부담을 주지 않으려고 그러면서도 열심히 복음을 전하려고 자신이 직접 돈을 벌어서 복음을 전하러 다닌 것입니다. 지금으로 따지면은
자비형 선교라고도 할 수 있고 이중직 목회자라고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심지어 오늘 말씀에서 수고하고 고생했다는 표현은 정말 지독한 고생을 의미합니다. 게다가 밤낮으로 일했다는 표현은 시간을 쪼개가면서 열정적이고 치열하게 살았다는 것을 뜻합니다. 그렇게 빡세게 살아온 이유는 바로 바울 스스로 거저 먹지 않기 위해서였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이유 없이 말도 안 되게 뭘 얻으려 한 적이 없다는 것입니다. 사실 우리가 거저 얻은 것은 복음밖에 없습니다. 구원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십자가로 인하여서 값없이 구원을 얻었습니다. 그러나 그 이후에 무엇인가를 이루려면 철저한 대가가 요구가 됩니다. 한 영혼을 구하기 위해서는 눈물의 기도와 헌신이 필요합니다. 부흥을 이루기 위해서는 목숨을 건 기도와 복음 전파가 뒷받쳐져야 됩니다. 소명을 잘 이뤄내기 위해서는 노력과 희생이 뒷받침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어떤 분은 이렇게 말합니다. 아니,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다 주셨는데 우리의 노력이 대체 무슨 필요입니까? 이렇게 말합니다. 물론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주시고 예비해 주신 것이 맞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치러야 할 대가도 남아있다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하나님의 보호하심과 인도하심을 받는 존재이며 하나님께 기도로 우리의 필요를 구할 권리를 가지고 있는 존재가 바로 우리 하나님의 자녀들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권리를 사용하지 않으면 아무런 의미가 없습니다. 하나님께 기도도 안 하고 그분께 보호하심과 인도하심을 구하지도 않습니다. 대체 무슨 능력이 나타날 수 있겠습니까? 예전에 어떤 분이 부모님과 의절을 하고 집을 나와가지고 식당 알바를 하면서 단칸방을 빌려서 살고 있었습니다. 굉장히 가난하고 비참한 인생을 살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던 어느 날 부모님이 갑작스레 돌아가시면서 어마어마한 재산이 자신에게 물려지게 되었습니다. 문제는 이분이 상속 절차나 법적인 것에 대해서 잘 알지를 못했습니다. 그런데 재산이 워낙 크다 보니까 이 상속세도 엄청나게 많이 나온 것입니다. 그래서 이분이 이런 것을 다 알아보기가 어렵고 귀찮다면서 그냥 잠수를 타버렸습니다. 어떻게 됐겠습니까? 상속세를 떼고 나서도 굉장히 많은 재산을 물려받을 수 있었는데 이 세금을 내지 않음으로 인하여 그 모든 재산이 다 국가로 귀속되어 버렸습니다. 이분은 굉장히 가난하고 비참한 자신의 인생을 부유하게 만들 기회를 날려버린 것입니다. 이처럼 아무리 대단한 권리를 가지고 있어도 행사해야 할 것이 자신의 것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열매를 맺고 싶다면 열매를 맺기 위한 대가를 치러야 합니다. 물론 우리 하나님께 맡겨야 된다 이런 말을 많이 하지 않습니까? 하지만 하나님께 완전히 맡기고 산다는 것이 나는 기도만 하고 아무것도 안 해도 된다는 뜻이 절대 아닙니다. 맡겼으면은 그에 합당하도록 해야 될 나의 몫이 있다는 것입니다. 내가 할 바를 열심히 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합당하고 기적을 베푸실 만큼 성실한 삶을 사는 대가를 치러야 됩니다. 기독교적인 가치를 따라서 내 삶을 제대로 살아가는 것이 우리가 치러야 할 대가라는 것입니다. 내 일이 내게 맡겨진 소명임을 알고 그것을 위해서 실력을 기르며 성실히 그것을 감당하고 정직하고 바르게 일을 해내며 섬기고 베푸는 인생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렇게 살아가면은 당연히 잘 되지 않겠습니까? 어려운 시간을 만날 수도 있겠으나 그런 가치 있는 인생을 살아가다 보면은 인정받고 빛나는 날이 올 수밖에 없습니다. 거기에 또 하나님께서 도우시기까지 하니까 잘 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이러한 삶의 대가가 없이 잘 된다라는 것은 망상이며 거짓입니다. 우리는 대가를 치러야 합니다. 풍성한 열매를 꿈꾸고 이루고 싶은 것이 있다면 그것에 합당한 삶을 사는 것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실제로 바울은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고 교회를 세우기 위한 목표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위해서 철저히 대가를 치렀습니다. 자동차도 없는 시대에 2만 킬로가 넘도록 걸어다니며 전도를 했고 그 와중에 자신의 일도 했습니다. 심지어 자신의 분야의 사람들과 동업도 하고 그들을 전도하기까지 한 것을 보니까 일을 대충 한 것이 아니라 일을 굉장히 잘했던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니 엄청난 열매를 맺은 것 아니겠습니까? 마찬가지로 우리도 치러야 할 대가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대가를 치러야 열매가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가를 치르는 것을 싫어하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사실 대가를 치른다는 것은
힘이 듭니다. 귀찮기도 하고 지치기도 합니다. 손해본다고 느껴질 때도 있습니다. 정직하게 사는 것은 쉽지 않고 베푸는 것도 아깝고 섬기는 것은 싫습니다. 열심히 실력을 쌓기 위해서는 진득한 시간을 보내는 것도 굉장히 좀 아깝다고 여겨집니다. 최선을 다해서 살아간다 좀 피곤하다고 느끼고 힘들다고 여깁니다. 당연하게도 대가를 치른다는 것은 어렵고 힘든 일이 맞습니다. 그러니 대가를 치르며 실력을 키우고 열심히 사는 대신 기도로만 때우려는 사람들이 생깁니다. 아니면 그냥 대충 살겠다면서 삶의 열매를 포기해버리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심지어 신비주의적인 기독교인들은 더욱 심각한 문제에 빠집니다. 예언 기도라는 것을 받는데 대부분 축복과 잘 될 것이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런 것을 받고 나서 잘 될 것이라고 안심합니다. 그런데 예언이든 축복이든 그것에 합당하게 안 사는 사람에게 그것이 이루어질 수 있겠습니까? 모든 축복은 사실 이정표라고 할 수 있습니다. 성경에 있는 모든 능력과 축복은 그것에 합당한 삶을 살아내야 이루어질 수 있는 것입니다. 아무리 감동적이고 축복이 넘치는 말씀을 많이 들어도 소용이 없습니다. 감동받고 가만히 앉아 있어 봐야 아무것도 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것에 합당한 삶을 살며 대가를 치러야 합니다. 힘들고 지쳐도 인내하며 하나님의 능력과 축복이 나타날 만한 삶의 대가를 치를 때 우리 삶이 진정으로 복되며 열매 맺는 삶이 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어찌 대가를 치르는 삶을 향해 나아갈 수 있겠습니까? 십자가의 복음 안에서 가능합니다. 십자가의 복음이 무엇입니까? 예수님의 피값이란 대가로 우리가 구원을 얻었다는 것입니다. 죄인인 우리를 대신하여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께서 죄의 대가를 대신 지불해 주셨습니다. 예수님의 죽으심으로 인하여 우리가 받아야 될 처절한 심판의 대가가 대신 지불된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복음을 통해서 대가의 중요성을 너무나 깊이 배웠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라는 대가를 치르지 않으셨다면 우리는 절대로 구원받지 못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도 대가를 치러야지만 귀중한 가치를 이룰 수 있음을 복음을 통해 배우게 되었습니다. 바로 열매를 맺고 싶다면 그 열매에 합당한 대가를 치러야 합니다. 그러니 우리는 우리를 위해 십자가의 보혈이라는 대가를 치러주신 예수님을 따라 우리도 귀한 열매들을 얻기 위하여 대가를 치르는 삶을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사실 이 시대에 열매를 맺기 위해 대가를 치르는 크리스천들이 너무나 절실합니다. 지금 이 시대의 젊은이들이 교회를 급속도로 떠나가고 있습니다. 남아있는 젊은 청년들조차 흔들리고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따라갈 만한 사람이 눈에 보이지 않고 존경할 만한 선배 어른들이 보이지 않습니다. 예화에 나오는 믿음의 영웅들이나 성경의 인물들은 너무나 멀어 보이기만 하기 때문입니다. 지금 살아 숨쉬는 믿음의 선배들이 너무나 절실합니다. 멋지게 믿음의 열매를 맺고 하나님의 이름으로 꿈을 이루고 성공하며 하나님의 뜻대로 승리하는 이들의 소식이 이 시대에 너무나도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사실 어느 시대이건 존경받는 믿음의 선배들이 있을 때 부흥이 일어나고 교회가 회복되며 젊은 크리스천들이 도전을 받고 비전을 얻었습니다. 오늘 본문 9절도 보면 그것은 우리에게 권리가 없어서가 아니라 우리가 여러분에게 본을 보여서 여러분을 하여금 우리를 본받게 하려는 것입니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바울은 성실히 자신의 삶을 살았고 철저히 대가를 치르며 열매 맺는 삶을 살았습니다. 그렇게 살아간 이유가 무엇입니까? 첫째는 하나님의 뜻이었기 때문이고 둘째는 본이 되기 위함이었습니다. 바로 바울의 삶은 이정표를 남기는 인생이었습니다. 뒷사람들에게 이정표를 남겨주는 그런 삶을 살았던 것입니다. 우리에게 어떤 목표가 있습니까? 그냥 나 혼자 잘 먹고 잘 살고 즐기려고 열매를 구한다면 그것이 어떻게 하나님의 뜻이겠습니까? 세상을 구원하고 하나님의 뜻을 이뤄가야 할 사명을 받은 크리스천들이 자기 자신의 유익과 만족만을 위해 살아가겠다면 하나님께서 얼마나 마음이 아프시겠습니까?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의 방법으로 풍성한 열매를 얻고 바울처럼 본이 되는 삶을 살아가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러니 우리들의 꿈과 바라는 것들의 다음 세대의 길을 비춰는 빛이 더해지길 바랍니다. 바로 내 삶의 승리와 성공이 다음 세대의 후배 크리스천들에게 본이 되는 그런 삶을 꿈꾸고 바라며 일구어 가시기 바랍니다. 그때 우리를 통해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고 다음 세대가 돌아오며 세상이 회복되기 시작할 것입니다. 그러니 본인이 되는 삶을 꿈꾸며 대가를 치러야 합니다.
물론 이렇게 열매를 맺으며 성공하거나 승리하는 건 쉽지 않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대가를 치르며 나아갈 때 분명히 때가 올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 시대도 하나님께서도 열매를 거두어 이정표를 남길 만한 크리스천들에게 너무나 목말라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지금 열매가 없다고 낭망하고 좌절했을 때가 아닙니다. 세상의 예측이 어떻든 상황이 어떻든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풍년의 때가 다가오고 있습니다. 우리는 그때를 예비해야 합니다. 열매 맺는 삶을 바라고 그 일을 통해 이정표를 남기는 삶을 꿈꾸며 그에 합당한 삶을 살기 위해 대가를 치러야 합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빛나는 결실을 맺는 인생을 살기 위해서 어떠한 대가를 치러야 하겠습니까? 첫째로 꿈을 정돈하는 대가를 치러야 합니다. 세상에서 제일 아까운 일이 무엇입니까? 잘못된 것의 대가를 치르는 것입니다. 안 좋은 물건을 아주 비싸게 산다거나 쓸데없는 일에 헛수고를 하면 얼마나 후회가 크겠습니까? 예전에 한 청년이 돈을 엄청나게 많이 벌게 해주겠다는 선배를 만났습니다. 그리고 완전히 넘어가서 젊어서 모은 모든 돈을 다 투자했습니다. 심지어 주변 사람들과 부모님한테까지 돈을 빌려서 투자를 했습니다. 이런 상황을 알게 된 주변 사람들이 말렸지만 이 청년이 막무가내였습니다. 자신은 아주 큰 부자가 될 것이고 그 선배와 함께 큰 성공을 이루겠다면서 어떤 사람들의 말에도 귀를 기울이지 않았습니다. 안타깝게도 그 선배라는 사람은 역시 사기꾼이었고 모든 투자금을 다 들고 해외로 도망가 버렸습니다. 이렇게 잘못된 투자를 했을 때 얼마나 힘들었겠습니까? 게다가 그것을 다시 메꾸는 것도 쉽지 않습니다. 돈을 투자하는 것도 그렇지만 우리들의 인생은 더더욱 그렇습니다. 우리가 어떤 목표를 가지고 어떤 꿈을 가지고 있는가가 우리들의 인생의 방향을 정해줍니다. 그런데 그것이 잘못된 것이라면 얼마나 위험한 일입니까? 특히 전능하신 하나님과 반대되는 꿈을 가지고 있다면 그것은 너무나 위험한 일 아니겠습니까? 그 일이 잘 될 리가 없고 만에 하나 잘 되더라도 하나님께서 그것을 다 치워버릴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내가 바른 것을 바라고 있는가가 정말 중요합니다. 바로 꿈을 잘 정돈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야 우리가 치르는 대가가 의미 있어질 수 있습니다. 철저히 하나님 기준으로 하나님께서 기뻐하실 만한 목표와 꿈을 가지며 대가를 치러야 합니다. 그렇게 나의 꿈을 정돈하려면 때로는 나의 야망을 버려야 할 때도 있고 내 욕망을 포기해서 정리해 버려야 할 때도 생깁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기준으로 나의 목표를 바르게 설정할 때 그것에 풍성한 열매가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전한 바울은 복음을 전하고 교회를 세우는 꿈을 꾸었습니다. 그것은 절대 쉽지 않은 문제였습니다. 다신교와 우상숭배가 가득한 온 세상에 맞서는 일이었고 금전적으로 부유해지거나 생활의 안정과는 전혀 거리가 먼 일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그는 대가를 치렀습니다. 그것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어떤 열매를 낳았습니까? 수많은 교회가 온 세계에 세워지고 변화가 일어났습니다. 그가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간 대가가 엄청난 결실을 만들어낸 것입니다. 이것이 바울에게만 일어날 수 있는 일이 아닙니다. 우리 역시도 하나님의 뜻대로 살기 위해서 대가를 치른다면 엄청난 역사가 일어날 수 있습니다. 온 세상의 주인이신 하나님 뜻대로 우리가 향해 가고 있으니 하나님께 쓰임받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하나님의 뜻대로 나의 꿈을 정돈하며 대가를 치러야 합니다. 하나님 앞에 바로 서서 나의 목표와 꿈을 바르게 세움으로 쓰임받으며 빛나는 결실을 맺어가는 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둘째로 기도의 대가를 치러야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꿈과 목표를 정돈하기 위해서는 무엇이 필요합니까? 하나님의 뜻을 바르게 아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기도의 시간이 요구됩니다. 기도 없이 어떻게 하나님의 뜻을 알 수 있겠습니까? 기도하며 대가를 치러야 합니다. 나의 삶의 목표와 꿈을 정돈한다는 것은 내 인생 전체가 달려있는 문제입니다. 이것을 어떻게 대충 정할 수 있겠습니까? 철저히 하나님의 뜻 안에서 내 삶의 목표를 발견할 수 있도록 기도해야 합니다. 기도를 통해 하나님의 뜻을 구하며 하나님 안에서 바로 세워져 가야 합니다. 예전에 어떤 목사님에게 굉장히 좋은 제안이 들어왔습니다. 보통 경험이 적은 젊은 목회자가 맡을 수 없는 아주 큰 부서를 전담하는 일이었습니다. 그래서 경험을 쌓기도 너무나 좋았고 또 굉장히 유명한 교회라 자신의 이력서를 채우기도 아주 괜찮은 자리였습니다. 게다가 그 교회에서 아주 급하게 사람을 구하는 것이라 빨리 결정하지 않으면 다른 사람에게 제안이 넘어가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목사님께서 급한 마음에 기도도 해보지 않고 가기로 결정을 하셨습니다. 가서 정말 무지막지하게 고생을 했고 교회 자체도
이 부서가 크게 휘청거리는 위기를 맞이했습니다. 다 이 목사님이 거기 가서 잘 맞지가 않았고 또 많은 실수를 했기 때문에 벌어진 일이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분이 1년도 제대로 채우지 못하고 사임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는 기도하지 않고 멋대로 결정한 자기 자신을 굉장히 후회하셨습니다. 그런데 크리스천들 중에서도 이런 사람들 굉장히 많습니다. 자신의 미래와 목표를 정하는데 별로 기도를 안 합니다. 기도의 대가를 치르려 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나중에 후회하고 하나님 왜 내게 이런 고생을 주시나요? 이러면서 원망합니다. 하나님의 입장에서도 좀 황당하실 것입니다. 야, 묻지도 않고 네 멋대로 가더니 왜 내 탓이니? 이러시지 않으시겠습니까? 기도의 대가를 치러야 합니다. 그래야 하나님의 뜻을 알고 내가 가야 할 길을 제대로 할 수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기록한 바울은 복음을 전하는 사역에 있어서 항상 기도했습니다. 바울은 기도 중에 마케도니아 사람들이 자신을 부르는 환상을 보았습니다. 그리고는 선교 계획을 바꿔서 마케도니아 쪽으로 향했고 그곳에서 정말 많은 결실을 얻었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구하니 하나님께서 그의 길을 인도해 주신 것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구하며 살아가야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뜻이라는 확신이 있으면 그 다음에 어찌해야 됩니까? 끝까지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해야 됩니다. 내 힘으로만 하기보다 먼저 하나님의 능력과 도우심을 구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날마다 구하는 기도에 매일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습니다. 그렇게 날마다 도우시는 은혜 가운데 엄청난 능력의 역사가 있지 않겠습니까? 하나님께서 기도를 통해 능력을 주신다는데 이것을 안 하는 것은 어리석은 일입니다. 그러니 기도의 대가를 치러야 합니다. 하나님의 뜻을 알기 위해 기도해야 하고 하나님의 능력을 구하기 위해 기도해야 합니다. 그렇게 기도의 대가를 치를 때 우리 삶 가운데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날 수 있고 열매가 맺어질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나아가 기도함으로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도우심 속에 빛나는 결실을 맺어가는 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셋째로 삶의 대가를 치러야 합니다. 하나님의 뜻이 확실하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했으면 이제 무엇을 해야 됩니까? 열심히 살아야 됩니다. 대충 살면서 열매를 기대한다는 것은 너무나 오만하며 어리석은 일입니다. 그런데 지금 시대를 보니까 내가 나의 맡은 일을 좀 대충 해야 된다는 이상하고 악한 정신이 가득합니다. 뭐 식은 만큼만 일해야 되고 어차피 남의 배를 빌려주는 건데 대충 해야 되며 일하는 것에 목숨 걸 필요가 없고 적당히 일하고 노는 것이 훨씬 더 중요하다, 이런 이야기가 넘쳐나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에게 맡겨진 세상 일이라는 것은 신학적으로 소명이라고 부릅니다.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사명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 어떻게 이 일을 대충 할 수 있겠습니까? 회사를 다니던 사업을 하건 공부를 하고 있던 뭐 다 사명이라는 것입니다. 이것을 대충 한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맡기신 일을 소홀히 하고 있다는 것과 똑같은 의미입니다. 그러니 우리는 나의 분야에서 실력을 갈고 닦아야 하고 정말 열심히 해야 됩니다. 그래야 하나님께서 그를 들어 쓰실 수 있고 열매도 있지 않겠습니까? 대충 하는 사람이 어떻게 쓰임받고 좋은 열매를 맺을 수 있겠습니까? 특히 다음 세대 크리스천들에게 본이 될 만한 인생은 어찌 살 수 있겠습니까? 나의 삶에 성실히 살아가야 합니다. 성실한 삶에 하나님의 능력과 은혜가 나타나기 때문입니다. 예전에 한 청년이 무슨 어떤 집회 가가지고 예언 기도를 받았다면서 좋아하는 것이었습니다. 자신이 엄청나게 위대하고 능력 있는 사람이 될 것이라는 예언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10년이 넘는 세월이 지난 후에 그 청년을 만났는데 그 청년은 아무것도 되지 못했습니다. 놀고 있었습니다. 왜 그런가 했더니 자신의 분야에서 성실히 살아본 적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언젠가 막연하게 하나님께서 그렇게 해주시겠지라고 하면서 열심히 살질 않았던 것입니다. 그냥 적당히 대충대충 했는데 되게 뭐가 되겠습니까? 반면 다른 청년은 공예 쪽 일을 정말 하고 싶어 했는데 안타깝게도 그 분야의 교수님께 너는 좀 재능이 없다라는 신랄한 평가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이 청년이 굉장히 방황하고 고민을 했습니다. 그런데도 그 청년이 기도하면서 고민하다가 마음을 정했습니다. 아무리 고민을 해봐도 자기가 가장 하고 싶은 일은 그 공예이고 자신이 이것을 가장 좋아하는 일이며 그 일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싶다라는 명확한 소명을 가지게 된 것입니다. 그러니 이 청년이 포기하지 않고 이 공예의 일을 계속 지속해 나갔습니다. 그런데 난관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심지어 그 청년이 작게 열었던 공방에 사고가 크게 나가지고 아주 큰 손해를 보게 되었습니다. 그래도 끝까지 그 일을 해보겠다면서 인내하고 애를 썼습니다. 그런데 그 공예 분야의 대가 중에 한 사람이 아주 신실한 분이셨습니다. 하나님을 잘 믿는 사람이셨는데 이분이 내가 아무나 제자로 드릴 수 없고
정말 하나님 잘 믿는 사람을, 정말 이 일에 소명을 가진 사람을 제자로 삼아서 내 모든 것을 물려주겠다 이렇게 결심을 하셨습니다. 그러다 이 청년을 알게 되었고, 이 청년의 뭐 재능이든 그런 것들 하나도 보지 않고 그의 성실함과 신앙을 딱 보았습니다. 그리고 그 청년을 제자로 삼았습니다. 재능은 하나도 중요하지 않다는 것입니다. 재능은 내가 다 채워줄 수 있고 다 나에게 필요한 것은 바로 하나님 앞에 신실한 그 사람이다 라고 해서 이 청년을 택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 청년은 지금도 밝은 미래를 향해서 정말 꾸준히 나아가고 있습니다. 사실 사도 바울도 자신의 삶을 대충 살지 않았습니다. 정말 성실히 살았고 많은 핍박 속에서 버티며 인내했습니다. 우리 삶에서 치러야 될 대가가 이것입니다. 성실과 인내입니다. 성실히 살며 그 모습을 끝까지 지속해 가는 것입니다. 그때 빛나는 열매가 맺어집니다. 우리가 존경하는 믿음의 선배들 중에서 성실과 인내가 없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다들 하나님 안에서 성실과 인내로 빛나는 열매를 맺었습니다. 그러니 우리도 성실한 삶에서 성실과 인내의 대가를 치러야 합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에 풍성한 열매를 주실 것이며 풍년의 때 많은 결실을 맺는 인생을 살게 할 것입니다. 그러니 하나님 안에서 성실과 인내로 살아가며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와 능력으로 빛나는 결실을 맺어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열매를 맺기 위해서 대가를 치르고 계십니까? 열매는 대가가 필요합니다. 대가 없이 맺어지는 열매는 없습니다. 만약 열매가 있더라도 몹시 작고 초라할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통해 풍성한 열매를 거두고자 하십니다. 선하시며 위대하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 계획이 우리를 늘 향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이제 우리가 그 계획에 동참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위대한 계획은 대가를 치를 때만 동참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도 우리를 구하시기 위해 십자가라는 대가를 치르셨고 그런 하나님을 따라 대가를 치르며 하나님 앞에 온전히 서 있는 이들을 찾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하나님 안에서 열매 맺기 위해 대가를 치러야 합니다. 지난 여름에 작은 열매가 맺어진다고 하는 나무를 비싸지 않은 건데 그것을 예배당 근처에 여러 그루 심어 놓았습니다. 그런데 희한한 일이 발생했습니다. 그늘에 있던 나무들은 열매를 맺지 못했고 햇빛이 가장 세게 비치는 자리에 있던 나무들에게서만 열매가 열리기 시작한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왜 이런 일이 발생했는가 하니 식물은 혹한기와 혹서기를 견뎌낸 보상으로 꽃과 열매를 피워내기 때문이라는 것이었습니다. 반대로 이 실내에서 좋은 온도에 머물러 있으면 꽃도 열매도 제대로 맺어지지 못한다는 것이었습니다. 뜨거운 햇빛을 견뎌낸 대가로 아름다운 열매가 맺히기 시작한 것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삶에서 힘든 시기를 지나고 열매가 없어서 눈물이 날 것만 같은 시간이 있더라도 견뎌야 합니다. 매서운 눈보라와 타오르는 듯한 햇살을 견뎌낸 나무가 열매를 맺듯이 삶에서 치열한 대가를 치르는 사람만이 풍성한 열매를 맺습니다. 그리고 그 삶은 아름다운 이정표가 될 것입니다. 하나님 안에서 풍성하고 아름다운 열매를 거둔 인생은 별처럼 다음 세대들의 길을 밝혀줄 빛을 발휘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니 바른 꿈을 꾸기에 대가를 치르고 기도와 나의 삶으로 대가를 치러야 합니다. 그렇게 대가를 치르면 하나님의 때에 반드시 열매가 맺어질 것입니다. 그러니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의 손길을 풍성한 열매를 맺을 사람은 누구입니까? 하나님 안에서 꿈을 정돌하며 대가를 치르는 저와 여러분입니다.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며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열매를 얻을 사람은 누구입니까? 하나님께 기도함으로 인도하심과 능력을 구하는 저와 여러분입니다. 다음 세대를 향한 이정표가 될 믿음의 사람은 누구입니까? 삶으로 대가를 치르며 성실과 인내의 삶을 사는 저와 여러분입니다. 영혼을 구하고 교회를 회복하며 세상을 구하는 일에 쓰임받을 사람은 누구입니까? 믿음의 대가를 치르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믿음으로 바르게 서서 대가를 치르며 온전한 믿음의 삶을 살아가므로 빛나는 결실을 맺어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를 통해 풍성한 결실을 내시고자 예비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결실을 주시고자 하시는데도 우리가 지금의 현실에서 열매 없음에 절망하고 낙담하진 않았는지 우리의 삶을 돌이켜봅니다. 그러나 이제 우리가 풍성한 열매를 꿈꾸기 원합니다. 하나님 안에서 바른 꿈을 꾸며 열매 맺는 삶을 살게 하옵소서. 우리는 하나님께 기도하며 길을 찾고 능력을 얻는 기도의 열매가 있게 하옵소서. 우리 삶에서 성실과 인내로 열매의 대가를 치르기로 결단합니다. 끝까지 견디며 하나님의 때에 열매 맺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열매가 단순히 나의 만족과 유익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다음 세대를 위한 이정표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공동체 가운데도 함께 해주셔서 우리가 함께 하나님 앞에 바로 서서 서로를 격려하며 성실과 인내로 풍성한 열매를 맺는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풍성한 결실의 길로 인도하여 주시는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